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부모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말해서 우리 아버님 단벌신사 옷을 뒤지다가 10원짜리 하나, 그때 10원짜리는 커요. 10원짜리 하나 슬쩍 딱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걸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갔다가 사탕 사 먹었다가 굉장히 혼난 회초리를 막 여기 종아리가 다 피날 정도로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한 가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큰 어떤 잘못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 그 다음에 내 기억으로는 다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얼마간 지난 다음에 무의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 그 단벌신사 옷을 뒤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 그때도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내 손이 아버지 단벌신사 옷을 다 뒤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죄를 짓죠. 성장에서도 제가 큰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뒤로 다시 그 짓을 한 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거죠. 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한 사람이 그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 그냥 줬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리고 질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에 교훈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선, 세상의 선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목적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반대겠죠. 반대. 복을 주시겠죠. 은혜를 허락하시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있는 상황에 가시잖아요. 물론 그때는 무화과나무 열릴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을 때 갔으니까 당연히 없지. 아니요. 무화과나무가 본 열매 맺기 전에 또한 작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라도 드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가셨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열리면 그게 먼저 열리거든요. 저주를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서도요,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는커녕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 말씀은 비유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열심히 가꾸면서 무화과나무가 열리기를 매년 기대했는데 안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수원 지기가 그때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청을 하죠. 1년 더 제가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더 열심히 돌봐서 그때도 안 맺으면 찍어 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놔두면 땅만 버린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그렇습니다. 열매를 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주님께 실망시킨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 상황, 내 정황,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 실망입니다. 주님은 열매도 없고 땅만 버리는 저 나무 찍어버리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구하죠.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1년 더 돌보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까 맺지 않을까,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 모르실 리가 없죠.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맺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제가 더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1년 더 기회를 줬다? 그래도 주지 않았다. 얘기가 없어요. 더 줬는지 안 줬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그게 답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던져놓고 말한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두 경우를 다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렇다,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가 많아요. 그 잘못했을 때 심판하신 경우도 많고, 그 잘못했을 때 중보 기도를 하거나 회개하면 용서해 준 사건도 많습니다. 양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정도 잘못했으면 그냥 그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는 처단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건을 볼 때 용서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심판하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출애굽기에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당신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렇게 해서 처단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느리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는 동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를 아끼고 신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장담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3번 부인했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괘씸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의 사건도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한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민족의 아픔입니다. 우리 원수를 위해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켜서 요나에 가서 선포하게 만들죠. 물론 그 마음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의의 심판이든 악에 대한 심판이든 그 심판은 꼭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겁니다. 그걸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에도 있고 1년, 2년 단위도 있고 평생에 사는 것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 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함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 안 할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 저도 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한 자들을, 죄를 지은 자들을
돌아오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 제가 하도 많이 해서 다 알 거예요. 그 원어가 뭔지. 슈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작에서도 계속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당신의 선포도 포기하시면서,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선포, 주님도 선포를 포기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면서까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무화과나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무엇을 위해 사셨냐고. 그 중심이 뭐냐고.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건강이냐, 무엇을 위해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년이었기를 바라요.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조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조 목사, 너는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잘 살아왔냐? 목회 잘했냐?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방향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회개년도 시작됐지만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정해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된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00% 맞을 겁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인데 아유 신앙생활 잘하네, 그게 진짜는 아니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찍어버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말씀은 없지만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유인데 만약에 기회를 안 주셨다면 안 주실 계획이라면 아마도 포도원 지기의 간청은 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무슨 교훈이냐면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주마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능을 은사들을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미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은사도 내 안에 있습니다. 잘 발견하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받은 이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잘한 게 없잖아요. 찍어버리면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꼭 열매를 맺도록 자신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해를 주셨습니다. 기회 주신 거예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건데 제발 적당히 살지 마시고 좀 더 민감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치우쳐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할렐루야 그렇게 꼭 사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